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마경 보살정신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임시교재는 45쪽에 중향국에서 온 보살들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청법하는 그 법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에 중향세계 보살내자가 합장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아 등은 초견차토의 생하열상하니 금자 해책으로 사이시심입니다. 소이자하오 재불방편은 불가사이라 위도 중생고로 수기소응의 현불이니 유연 세종께서는 원사소법으로 환어 피토에 당연 열애하소서. 자, 요 문장부터 볼게요. 이때 이제 중향국에서 온 보살 대중들이, 중향국에서 온 보살들이니까 이 보살들이 서가세존에게 이제 사바세계 교화하고 있는 서가세존과 보살들을 이렇게 칭견하러 왔었죠. 근데 서가세존의 설법을 쭉 법문을 듣고 서가세존에게 이제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린 거죠. 서가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중향국에서 온 우리 보살들은 처음에 이 차토, 이 사바세계에 처음 와서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처음 와서 보고 생하열상을 일으켰습니다. 하열상을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바세계를 보고 사바세계의 보살들이나 모든 중생들을 보고 하열상을 일으켰다. 하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차원이 낮고 조금 건기가 낮고 자신들은 정토의 세계에서 온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 가지 차별 분별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건기가 낮은 사람들의 세계구나. 좀 차원이 낮은 세계로 이렇게 하열상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책,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시심, 이렇게 하열상을 일으킨 우리들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모두 다 떨쳐버렸습니다. 스스로 이제 후회한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교재 28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28페이지에 가면은 그 중앙국의 보살들이 향적 중앙국의 부처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죠. 유마힐이 그 분실을 보내가지고 중앙국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밥을 얻으러 갔었죠. 그래 갔을 적에 중앙국의 보살들이 우리도 사바세계 부처님하고 보살들을 이렇게 칭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바세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 28페이지 쭉 밑에 단 보면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왕 그대들도 여기 향격분입니다. 향격분이 그대들도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 칭견해도 가도 좋다. 그렇지만 그대들의 몸에 나는 향기를 다 거두고 그 중생들의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향기를 먹고 현혹이라든가 애착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그대들의 수성한 모습을 보고 사바세계 사람들께 차별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의 수성한 보살상의 그 장엄된 모습을 더 떨쳐버리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이제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대들은 사바세계를 보고 경천상을 일으키지 말아야겠죠. 경천, 가볍게 천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괴상, 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놨어요. 칠판에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사바세계 사람들을 보고 경멸하고 천대시하면서 자기들은 수성한 모습이고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별상을, 분별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경박하고 경천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서 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품지 마라 그랬죠.
이런 경고를 그 중앙국의 향경열애가 중앙국의 보살들에게 이렇게 미리 당부를 했어요. 그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국의 보살들이 사바세계에 와서 보니까 사바세계 보살들이 여러 차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갖고 하열상을 일으킨 것을 자기네들이 실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의 모든 보살들이나 중생들이 근기가 낮고 천박하고 경멸한 이런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우리가 후회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괴상이라든가 여기서는 뭡니까 하열상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런 말들이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요. 하열상이라든가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요 그 현해상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또 이런 언어들이 참 재미난 언어들이에요. 현해상을 일으키고 생태굴심 일으키잖아. 생사의 태굴심, 번뇌망령, 왜 타락하는 그런 망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현해상이라든가 하열상이라든가 자괴상이라든가 이런 언어가 어떤 뜻이 현해상은 뭐냐면은 저 언덕에 수행을 하면 저 높은 언덕에 내 근기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저 어려운 법문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현해상이에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의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언어들이 이제 수행자들에게 하는 경고 내지 경책의 언어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불세존의 방편은 불가사의하다. 이어서 재불세존, 서가열애뿐만 아니라 사바세계의 재불열애나 재불세존이 방편의 법문으로서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다. 이 불가사의한 경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사량분별심으로 초월된 경지다.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런 뜻이죠.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원력을 갖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중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런 뜻입니다. 수기소응이라는 것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르고 중생들의 요청에 응해서 이런 뜻이죠. 불국토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야, 여기 왜 그러냐면은 불국토가 하나의 어떤 서방 정토라든가 이런 세계는 본로 전체가 청정한 세계잖아요. 근데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중생들이 불국토를 이루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국토를 이루는 불국토가 하나의 모습이 아니죠. 중생의 모든 차별상을 통해서 불국토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불국토의 모습이 수없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성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발심 수행해서 불국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심이 바로 정토예요. 유마경이 공부했죠. 불국토가 직심, 바로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정토를 이루는데 그 직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바세계의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직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를 이루는 것이나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차별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국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법문이 뭐니까 84,000의 방편의 법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84,000의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84,000의 방편의 지혜로서 불국토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국토 중생의 근기에 맞추고 중생들의 요청에 맞추어서 불국토를 실현하도록 다양하게 놔둔 것이다. 그 놔둔다는 것은 방편 법문을 설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자 법화경 같은 데서도 건강경에서 나오죠.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 송 하는 이거 5종 방편인데 이 방편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곧 열애가 된다 그랬죠. 열애가 되는 그 자체가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애가 되는 경지가 바로 불경계, 열애의 경지의 정토를 이루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방편 법문의 수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재불의 방편은 불가사의하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원력행을 실천하는 까닭인데 그 중생의 근기에 따르고 중생의 요청에 따라서 불국토에 수없이 다양한 불국토에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세종께서요 원하건대 약간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도 하사해 주셔서 제시해 주셔서 우리들이 저 중향국 불국토로 되돌아갔을 때에도 항상 제불열애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사바세계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게 법문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문을 요청하는 거죠. 그게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설하느냐. 밑에 진무진해탈 법문을 설해요. 진무진해탈 법문. 이거는 중앙국의 보살들이 들어볼 수 없는 법문이에요. 이기 때문에 사바세계 제불보살들에게 설하는 법문이지만은 사바세계 제불보살이 설하는 방편 법문의 핵심이 여기 진무진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봅시다. 자, 불고 제보살 유진 무진 해탈 법문이니 여등은 당학하라 이런 말이죠. 그 뒷장에 나옵니다. 하이 위진이요 위유의법이요 하이 무진이요 위무의법이라. 여 보살자가 부진유의에 부주무의하니 하이 부진유의요 이 분리대자 대사 대비하고 신발일체 지심하니 이 불홀망이요 교화 중생의 종 불염건이라 사서법으로 상념 수순 순행하고 호지 정법하여 불석 구명하며 종제 성근으로 무육피염이니 지상 안주의 방편 해양하고 구벗 불해의 설법 무린이다. 자, 그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유명한 유마경의 진무진 해탈 법문인데, 부처님이 여러 보살, 여기서 여러 보살들은요,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에게 설법했지만은 중앙국의 보살들에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 중앙국에서 온 보살 모두를 포양하고 있어요. 여러 보살들에게 유진, 무진. 자, 유진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냥 무진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과 무진, 그래서 유진과 무진의 해탈 법문을 그대들에게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자, 한계가 있는 법문, 한계가 없는 해탈 법문을 그대들은 반드시 잘 당학, 수학하도록 하라.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수학입니다. 수학. 네. 이 학이란 말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자, 유학이 있고 미학이 있고 절학이 있고 무학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절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을 이제 개정의 사막으로 봅니다.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개정의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개정해. 이게 전부 다 방편법문이잖아요.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이 시습이란 말 우리가 논어 같은 데 쓰죠. 그죠? 이게 모든 우리가 불교 공부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 시습으로 이루어지거든. 근데 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이 불교에서는 전부를 종합한다면은 율장,
선정과 지혜의 방편 법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에 지혜를 이루는 모든 방편을 바로 이제 학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유진이라고 하느냐? 위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을 말한다. 이 한계가 있느냐? 또 무엇을 무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진과 무진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유학은 바로 이제 성문영각들에서도 뭐 수다원, 사담, 안함의 과정, 수행 과정을 유학이라고 하고, 무학은 안함의 과정이죠, 그죠? 예. 근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학, 무학의 그 지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수행자, 수행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초신자, 이런 의미고,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마친 그 끊어지, 절학무란 말이 노자에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더 많이 써요. 절학무. 절학, 모든 배움이 다 끊어진 경지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이 절학무란 말이 노자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아라한의 경지를 무학보다도 절학무의 한도인 이렇게 쓰죠. 그래서 노자의 절학이라는 언어를 중국에 쓰는 선생들이 이것을 주로 이제 절학무의 한도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절학무이나 절학무이나 같죠, 그죠? 예. 그래서 한도인이라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자, 개정의 사막은 이것으로서 이제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만은, 하고. 자, 유진하고 무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진은 유한입니다, 유한.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무한이에요. 요건 이제 중생의 차별 세계를 말하지, 그죠? 그 유의법을 말해. 유의법은 유한이고, 무한은 무엇이냐? 무의법을. 자, 요건 유의법은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진 세계고, 무의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져. 이 때문에 유진, 무진이 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차바 세계를 떠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죠. 자, 이것을 하나는, 이건 사바 세계고, 이건 정토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사바 세계를 근거로 해서 부처의 정토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때문에, 다른 말 한다면은, 부처의 근본 도량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바세계죠. 그래서 철염상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꽃이 어디 피냐?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진, 무진의 부문을 화엄경에서나 법화경에서 아니면은 유마경에서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흰 연꽃이 어디에 피냐? 진흙탕에 피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불도품에서 공부했죠. 부처는 어디에서 보여야 되느냐? 중생심에서 보여야 된다.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처럼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사바세계거든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불도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중생년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삼계의 화택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나 같다. 이렇게 비유법문을 하죠. 근데 보시 공격을 할 적에도 금강경에 나오죠. 유한과 무한의 차이로 이야기해. 칠보탑을 아무리 많이 쌓아서 보시한다고 해도 금강경 한 구절의 법문만 못하다 일어났죠. 그죠? 이건 유한의 보시고, 이건 무한의 보시라. 그래서 이제 유한과 무한의 입장을 갖고, 유의와 무의, 유진, 무진,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유진이라고 하느냐? 유의법을 말한다. 유의법은 중생심이죠. 그죠? 일체 유의법,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이 다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럼 무진이냐? 이것은 무의법이다. 그것은 출생안의 지혜다. 무의법이라는 것은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무의법이라고 하고, 유의법은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의 유의법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자취나 흔적이 남김이 없이 업장이 소멸된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세계는 무의법이라. 이 때문에 무의법은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고 유의법은 중생심의 차별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이렇게 자 보살 수행자가 자 유의법을 다 하지 아니하고 무의법에도 안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철형상정이에요. 유의법을 다 하지 않고 유의법을 떠나지 않고 무의법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무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유의법에서도 머물러도 안 되고 유의법을 초월해서 무의법의 경지에서 무의법을 머물러서도 안 돼. 그러면 뭡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을 모두 다 초월하는 경지에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악과 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봅시다. 부모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안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선과 악, 부모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때 가능한 거죠. 예. 자, 진여일심을 이루는 경지는 깨달음의 세계고 진여일심, 이제 중생심으로 사는 세계는 유의의 세계인데 그러면 중생의 세계에서 진여일심으로 본래로 견성성불해서 본래로 되돌아간다면은 본래에서 머무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에 무량의 공덕행으로 해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량의 공덕행으로 해야만이 유의에도 머물지 않고 무의에도 안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유의에 머물지 않는 것이냐. 보살이 대자 대비를 떨쳐버리지도 않고 대자 대비를 여의지도 않는 경지 그리고 깊이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발심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지혜의 마음 작용을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을 교화하면서도 조금도 싫어하고 권태를 느끼지도 않고 사서법, 보시 예어라든가 이타행이라든가 동사섭이라든가 보살도의 실천을 사서법으로 정의했죠. 그죠? 사서법의 보살도를 실천하면서도 항상 자각하고 사유하면서 여법하게 보살도를 자각하면서 여법하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 이걸 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상념 순행이란 말씀인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입니다. 되겠어요.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각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실천이 돼야 되지 그냥 멍청하게 지혜가 없이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 올바른 지혜로서 여법하게 순행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이라는 것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정법이에요. 이게 사법은 중생심이고 정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잘 호지하며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호지함으로 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 선, 호, 영 이런 말 쓰죠. 이거 중생심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이 되면 생사윤회에 타락돼. 근데 정법을 호지한다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불지견으로 바른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금력이 자기의 본분의 부도행을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불석궁형하며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불석신명과 같습니다. 이거는 몸과 목숨을 의식한다면은 중생심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근 공덕이 되는 신심, 발심수행, 신심수행, 부처의 종자를 심고 성제성근종이라는 것은 부처의 종자인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종자는 성근공덕이거든요. 성근공덕을 이루는 수행이 뭡니까? 발심수행, 신심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수행, 신심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종자를 심고 그러면서도 무효피염이여 조금도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경지다. 자, 이런 것이 보살도 실천에 그 원력행을 실천하는 구법행의 근본을 쭉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법행을 실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실론 같은 데서는 정토의 사상이라든가 기실론 같은 데서는 염생사고하고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낙구열반이 이런 말 쓰죠. 이게 기실론 공부한 지가 이제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벌써. 요 구절은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낙구, 열반의 법락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반의 법락을 구한다. 이게 바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그게 이제 또 다른 정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염생사고하고, 흥부정토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생사, 번뇌망념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정토의 깨달음을 기쁜 마음으로 구법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게 이제 구법이에요. 구법. 구도와 구법을 여기에다 했는데 정토라든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 이건 본래 열반이죠. 그죠? 우리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이 본래 열반이니까 진여 본성의 본래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대성불교에서는 구도라 그랬죠. 그래서 소승에서는 열반의 깨달음을 대상으로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염이라는 것은 싫어하다 이런 말이 있죠. 싫어하는 것은 이건 중생이 차별심 아니냐. 그러면은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정토를 구한다는 것은 이 차별심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이건 왜냐하면은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 인체의 모든 중생들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본성의 명예예요. 재불의 본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불의 본원력을 구도심이라 그럽니다. 일체의 모든 재불이 본래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존재가 제법실상이 모든 고통을 다 싫어하고 편안한 열반 정토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원력행이 재불의 본원력이에요. 이걸 구도심이라 그래요. 근데 구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염이란 말 써요. 근데 요게 이제 앞에 기실론 같은 데는 망심이란 말 들어가는데 망심을 우리가 기실론을 잘못 공부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이 망심은 구도심을 망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구도심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분별심이 아니라 이거 재불의 본원력으로 이루어지는 구도심을 거기서는 망심이라고 표현해요. 요 구도심을 대성보살돌의 재불의 본원력을 구도심으로 이루는 것을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재불의 본원력의 모든 생명의 실상이 부족된 재불의 본원력이 아니란다면 이건 불교는 조작된 걸 가르침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불의 본원력으로 진역법의 실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불의 본원력을 구도심이라고 하는다.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은 이건 누가 부처님이 뭐 이런 주장을 억지로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법 실상법이기 때문에. 자, 진여법이 그렇습니다. 진여법을 갖고 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하나 친다든가 곤충을 이렇게 밟는다든가 했을 적에 그 고통을 전부 다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그걸 망심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작용이라. 이 때문에 제법 실상 진여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불의 본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불의 본원력을 구도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제불의 본원력을 이루는 것을 구도심이라고 하고, 제불의 본원력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불의 본원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편 법문은 제불의 본원력 구도심을 이루고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사서법이라든가 보살도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행법이 다 본원력을 이루는 구법행위다. 지상 안주하고 방편해양하고 여기서 지는 원력이에요. 이게 지가 제불의 본원력을 지라고 해요. 원력의 뜻이 항상 원력의 뜻에 안주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이니 구법불해하고 자 여기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구법행에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고 이게 구법불해라고 하는 것이 제불의 본원력이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자기의 본분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해태심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일이 없고 그러면서 설법무인이요 또 설법하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다. 설법이 뭡니까? 바로 제불보살의 본분사예요. 이것도 구법도 본분사이지만은 설법도 본분사죠. 제불열애가 출세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구법행과 동시에 설법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제법 실상법 진여법을 제불의 본원력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다 이런 의미죠. 이 법문을 이제 방편 법문으로 유진 무진의 법문으로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이 법문들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죠. 오른쪽에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공제불고로 입생사 이무소해하고 제영욕에 심무우이하며 불경미학에 경학여불하고 타번뇌자 영발정념하며 원리락하고 불이위기하며 불착기락에 경업피락하고 제제선정에 여지옥상하고 생사 중에 여원관상하고 견내구자에 위선사상하고 사제소유 구일체지상하며 견해계인해로 기구호상하고 기구호상하고 이거 진짜 같은 점도 용어로 썼네요. 제바라밀로 위부모상하고 도품지북으로 위권속상하다. 여기에 무슨 상 전부 다 갖다 붙인 것도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이제 갖도록 하는 거죠. 제불을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제불을 공양하는 겁니다. 이 공양하고. 이게 건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앱을 할 때 근공이란 말 쓰죠. 부지런게 근공한다 이런 말 쓰죠. 이게 건이라고 하는 지혜로 법공양하는 걸 근공이라 그래요. 예. 다른 어떤 물건으로 공양하는 게 아니라 재물에게 근공한다 하는 것은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이룬 그 법공양을 말합니다. 예. 뒤에 이제 유마경 뒤에 가면 법공양품이 나와요. 법공양. 법은 진여일심이죠, 그죠? 예.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양하는 겁니다. 예.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양하는 것을 근공재불이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재불에게 공양한다는 것은 진여일심의 재불의 지혜를 구족하는 일이, 예. 자, 중생의 생사심에 들지만은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만은 생사윤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들느냐 하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형을 실천하려면은 중생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들어가도 불지견을 구족하고 재불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조금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영욕의 마음에 기쁘거나 슬퍼하는 그런 그 차별 분별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영욕이라는 것은 여기 깨달음이라든가 해탈의 즐거움, 기쁨 영욕이에요. 누가 많이 칭찬한다고 해도 그게 기쁘고 동요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심무우희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그 만화라 존자의 전법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사설에서는 이 전법계를 쓰는데 23조인가 그죠? 심수만경전 이런 개송들은 참 중요하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수없이 많은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이렇게 바뀌지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대상 보면은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마음이 바뀌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차별 세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작용이 항상 차별 세계에 들어요. 예, 전체 실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는 이 한 곳에 전향되는 곳에 자체는 남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수류인덕성 무희영무 이런 개성이 나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뭐니까 이게 진여일심이 이런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선과 악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전체가 무엇이냐? 마음이 전향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 이쪽으로 바뀌고 이쪽으로 바뀌죠.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전체라. 자, 여기서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모든 것이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 작용은 바뀌지는데 마음이 바뀌지는 그곳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아. 이게 뭐냐면은 실로 스스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유현입니다. 유현. 유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본과 같아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물을 볼 적에 우리가 자취를 남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인식은 해야 돼. 왜냐?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집착을 하겠죠. 그죠? 이 판단을 하지만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작용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대상 경계의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여 본성을 본성을 자각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 일체유의법이요. 왜냐? 이런 지혜가 불지견이 갖고 있는 힘이라.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환상과 같고 하나와 같고 공과 같고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으로 자기 본성을 상실하고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근심 걱정을 느끼거나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야 돼.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춘 것을 심무우희 이렇게 씁니다. 모든 대상 경계의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에 따라서 마음이 기쁘고 슬픔은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불경미학. 자, 아니까지 수행이 된 수행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기 불경미학이란 말을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문수보살 26페이지 나와 26페이지에 향격부지품에 나오죠. 유마거사가 향격부처님 사리불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문수보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기 향격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공양을 좀 얻어오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입을 다 담그죠. 문수보살이 신통력으로 보살들을 입을 말을 못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문수보살 보고 어디게 유마일이 질타를 하니까 그 문수보살 하는 말이 부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불경미학 요 구절을 갖고 앞에서 문수보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도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된 보살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하시냐 이렇게 문수보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경학 여부에 여기서 학은 무엇이니까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이룬 사람을 존경하기를 부처와 같이 하고 이게 무학이에요. 무학. 미학은 무엇이냐? 무학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고 여기서 경학은 무학의 경지 개정의 사막의 수학을 이룬 사람을 부처와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란의 경지를 무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학이란 말이나 경학이라든가 이런 말은 개정의 사막을 말합니다. 번뇌에 타락하지만은 항상 정념으로 발심하게 하며 이게 번뇌 망념에 타락되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념,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사유를 이룰 수 있도록 발심 수행하는 것. 이게 정념이에요. 이게 정념 사유가 바로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참선 수행을 정념 수행이라고 쓰거든요. 정법, 정념 이런 말을 전부 다 정이란 말을 쓰는데 전부 다 영은 자각사유입니다. 자각사유. 자각사유. 이렇게 나는 번역하는데, 이건 이제, 불지견이 있어야 자각이 되겠죠. 그죠? 이게 정념은 바로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바로 정법의 지혜로 사유를 해서 지혜를 자기가 전향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정념사유. 자각사유. 그래서 정념사유, 자각사유는 바로 방편 수행하는 겁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다라지만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사유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은 사유가 아닌데 이건 망상인 것이에요.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방편 법문을 사유해야 돼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방편 법문을 사유하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와 같이 여시, 아문, 신수, 봉행, 수지, 독송, 적이, 열애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참선한다, 사유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잘못하면요. 망상을 피우는 거 갖고 사유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발 정념, 정념으로 사유하는 조발심의 지혜를 이룬다. 모든 법락을 여의고 깨달음을 이룬 법락을 멀리 여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원리 낙이라고 하는 이 낙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간의 낙이 아니라 수행자니까 보살이니까 법락을 말해. 이 깨달음을 이룬 그 법락에 사람들이 집착하죠. 그죠? 법락에 안주해버려. 열반에 안주를 해버려요. 이게 바로 법락에 안주하지 않고 법락을 멀리 여의고 그리고 그 법락의 깨달음의 경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이룬 법락에 집착하지도 않고 기락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법락에 집착하지도 않고 경업피락이요. 저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이룬 법락을 경하한다. 축하한다. 자, 자기의 법락은 집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수의동참하는 겁니다. 수의동참. 예. 그 다음에 모든 선정에 있어서 선정에 안주하는 그 경지를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관찰한다. 자기가 선정에 있으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선정인데 여기 선정의 종류가 수없이 왜 재선정이라고 했느냐면은 방편 수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방편을 이룬 선정의 깨달음의 세계도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선정의 수행은 바로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그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이게. 법락에 탐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 법락에 탐착해서는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열반의 경지, 선정의 경지. 이것이 바로 진여 본심의 그 세계를 선정해 열반, 법락 전부 다 깨달음이거든요. 그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 진여 본심의 선정에 있는 경지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탐착하는 것은 바로 법신의 병이 되고요. 법신의 선병이 된다 그랬죠.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 했죠? 향상 이규라 그랬죠. 그죠? 예, 향상은 깨달음을 이룬 향상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런 말 쓰죠. 이걸 이제 법신의 선병이라 그러는데 선에서 이걸 어떻게 법신의 선병을 벗어나도록 하는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 있죠. 자, 중국 선성들은 이런 유망의 이런 법문들을 가지고 새롭게 백척간도 나오죠. 백척의 긴 장대 끝에서 다시 허공을 한번 나가다가 자, 백척간도가 깨달음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지 마라. 허공에 몸을 날리라. 아공법공의 경지, 무심무사의 경지가 되도록 하라. 그것은 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되도록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법문들이 법신의 병이라든가 향상일구라든가 백척간도 진일보라든가 아니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상을 초월하라. 이런 법문들을 해서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 그게 열반보다도 더 수승한 한법이 있다고 해도 나는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하리라. 경전에서 이런 법문을 했죠. 이게 바로 아무리 훌륭한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면은 내가 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 번뇌 망령 가운데에 살면서도 항상 정원을 유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이게 중생의 생사 망령 가운데서 정원을 유람하는 것처럼. 자, 이게 바로 법계에 유의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또 구도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라. 자, 구도자, 법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수행자가 있다면은 훌륭한 선지식이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소유하는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리고 텅 비워버리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구족하도록 하라. 이게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차별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체의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라고,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84,000의 번뇌망념을 통해서 84,000의 방편 지혜를 구족되는 것이죠. 개법을 훼손하고 개법을 파괴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잘 잘 구제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 모든 바람일 수행, 보살도의 수행을 전부 다 바람일, 6바람일, 10바람일을 하죠. 그죠? 모든 보살도의 수행, 바람일의 수행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바람일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모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 말이죠. 그죠? 37 도품의 모든 방편문을 모든 권속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라. 37 도품이라는 것은 소성불교부터 여러 가지 불교의 다양한 방편법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정도 같은 거죠. 사념처 팔정도 맨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념처 이런 원시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법문, 이것을 이제 37 도품이라고 이렇게 도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도품이라 그래요.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보살도의 수행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48쪽에 갑시다. 발행선건하고 무유제한하며 이제전국의 음식지사하고 성기불토하라. 행무한시로 구족상호하며 제일체약하고 정신구이하며 생사무수급에 의유용하며 문불무량덕하고 지불건하며 이지혜금으로 파번뇌적하고 출언계입으로 하부 중생하고 영사 해탈에 이대정진하고 즉 복마군이죠. 상구문영하며 실상지혜 행하라. 발행성근이라는 것은 성근공덕을 실천하는 발심수행입니다. 성근공덕을 이루는 발심수행을 하면서 이 발심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무효 제한. 그러니까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이루는데 수행에 어떤 한계가 어디 있느냐. 이게 보니까 상구본이라는 것은 무한이죠. 무한. 항상 상구본이. 상구본이가 끝이 없어. 항상 상구본이라. 그래서 향상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이게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죠. 무상, 항상 무량, 무한, 무상이라. 모든 청정한 국토로, 청정한 불국토로서 지혜 공덕으로서 장엄하는 일로 삼는다. 청정한 불정국토를 지혜 공덕으로 장엄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의 불토를 이루는 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불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불국토를 이루는다는 것인데, 불국토를 대상의 불국토가 아니라 심청정 불토 청정했죠. 그죠? 자기의 진여일심의 지혜를 청정하는 것이 바로 불국토를 청정하는 것인데,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구족되어 있는 그 공덕으로 저절로 장엄되는 거예요. 30 이상 80종호가 그렇게 장엄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놔두죠. 그죠? 행무한시, 무한의 그 보시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구족 상호하고, 구족상호라는 것은 구족상은 30 이상, 장구상, 구족상은 30 이상 80종호입니다. 지난번에 여의 노장신 이야기 했을 적에도 나오지만은, 장부상, 구족상,
이게 이제 32상, 80종호 이런 거죠. 자, 여기 열반경에서 남자상이라는 거 나왔죠, 그죠? 남자상.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냐? 예, 관무량숭이의 중생심상에서 부처를 이루거든요. 중생심상을 깨달은 것이 바로 적심시불이라. 우리가 설에서 적심시불이라든가 적심작불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시심작불.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중생심상입니다, 중생심을 깨달았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일체 번뇌 망념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생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자각한 것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생의 심상을 깨달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의 심상을 깨달았을 때 장부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2상 80종호가 부족된다. 이게 관무량수경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관무량수경에서 이 법문을 설해놨어요. 이 법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도 적심시불, 시심작불 이런 법문들을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은 애매해요. 이 일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죠. 중생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상을 깨달은 이 진여 일심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상을 깨달은 지혜 작용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의 지혜 작용은 바로 32상 80종호가 부족된 상호가 부족된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악을 다 제거하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업인데 업장이죠. 일체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악업장을 모두 제거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며 생사윤회가 무수급일지라도 항상 그 원력의 뜻에 용맹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 유맹이라는 것은 용맹심입니다. 용맹심. 이 장부의 그 구도심으로 천상체나 유화독존이라든가 단소독보라든가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는 그 용맹심을 원력의 뜻으로 실행하는 용맹심이 있다. 문불무량득이요. 부처의 무량의 공덕의 법문을 첨법하고, 이제 부처의 무량의 공덕의 법문을 첨법한다는 것은 재불의 법문을 첨법하는 거죠, 그죠? 부처의 무량의 공덕이 있다는 법문은 우리가 재불의 설법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불의 설법을 통해서 법문을 첨법하고 그 원력의 뜻을 세워서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한편 지혜의 검으로서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타파하고, 이게 살인도 활인검 이런 말 쓰죠. 이 지혜의 검이라는 반야의 지혜의 검이거든요. 이 반야의 지혜의 검은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반야의 지혜의 검으로 번뇌 망념의 도적을 어떻게 타파할까요? 예?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금이라고 하는 말은 불지견을 말합니다. 불지견. 불지견이 있어야 번뇌 망념의 도적을 판단하고 제거하지. 이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서 대상을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칼이 작용이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불지혜입니다. 이 정법의 안목을 반야의 지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 쓰죠. 이게 불지견 정법 안장을 구족했다. 이게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게 하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모두 다 부처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금이라든가 이런 말 나오면은 전부 다 정법의 안장이다, 불지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출엄계, 여엄계, 오엄, 12처, 18계, 육입 이런 것을 중생심으로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모든 중생들을 하북 하는 것은 뭐냐? 중생들을 짊어진다. 중생을 짊어진다는 말이 뭐죠? 중생을 다 짊어지고 구제한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들이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병들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웠으니까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지, 그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내용의 법문도 이런 거죠. 일체 중생들을 다 짊어지고 있다. 영원히 그들을 다 해탈하도록 하고 그 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크게 정진하는 것이고 일체의 마군 대중들을 모두 다 꺾어서 항복시키고 이런 뜻이죠. 또한 무념의 경지에 그러니까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 진여 일심의 지혜에 그 무념 실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구법행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무념 실상 지혜 이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무념은 진여를 무념이라 하거든요. 자성 청명심이니까 번뇌 망념이 없잖아요. 이게 진여가 바로 제법 실상이니까 진여 실상이 되죠. 그 진여 실상은 저절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의 실상 지혜를 이루는 구법행을 통해서 항상 발심 수행하는 그 보살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의법문이죠. 그 밑에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세간법에 소욕지족하고 출세간에 굳이 무용하며 이 불사세간법이라. 불계위법하고 이능수속하며 기신통해로 인도중생하고 등염총지에 소문불망하고 선별재건에 단중생의하니 이 요설변으로 연법무예하고 정십선도로 수천인복하고 수사무량으로 개범천도하고 권청설법에 수의 찬선하며 덕불엄성으로 신구이선하고 덕불위하며 심수선법에 소행전성하며 이 대성교로 성보살성하며 신무방일에 불실중선하고 행여차법의 심영보살 부진유입니다. 자, 세간법, 중생 세간에 살고 있는 중생의 차별 세간법이죠. 세간법에 항상 함께 하면서도 소욕지족하고, 자, 이거 우리가 모든 삶이 우리가 세간법에 살고 있어요. 이 현상에 살고 있는 것이 세간법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출세간의 지혜를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세간법에 살고 있어요. 즉 세간법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바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세간법이죠. 예. 차별세계에 살면서도 소욕지족이다. 난 이건 이제 소욕분의 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 이런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자가, 그게 많은 욕심을 갖게 되면은, 뭐, 욕심이 항정이 없는 것이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사사공양이에요. 사사. 의, 식, 주, 약. 이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공양을 통해서 욕심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무욕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무욕이라는 말은. 응? 무욕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자, 이것을 우리가 도를 이루는 생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 보살도의 모든 삶, 본본사의 일을 하는데 생활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겠죠. 예. 근데 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루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이루냐? 생활에서 이루어져요.
지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출세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이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 이게 바로 소욕지족이고 화한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욕지족하고 화한의 소욕지족이란 말은 이게 불교 경전에서 온갖 경전에서 설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설하고 있는 법문이 소욕지족이라. 그래서 이제 소욕지족의 그 가치를,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세간에 있으면서도 항상 출세간에 그 무진장, 무한의 그 지혜를 이루는 구법의 뜻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간법을 버리지도 않는다. 무염이 불사세간법이라. 자, 여기서 무진장한 지혜를 이루는 구법의 실정을 내지도 않고 세간법을 떨쳐버리지 않아. 이건 세간법에 살면서도 세간법을 싫어하거나 세간법을 떨쳐버리지 않고 차별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계 이입법, 이입이라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여법하게 계법을 실천하는 것을 이입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법을, 청정한 계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한 이의를 이루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계, 이입법이, 정법의 이입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계법을 잘 지키고 세간의 대상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윤회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세속의 모든 차별 세속의 수연 따르고 있다. 세속에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의 근기에 따르고 세간의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을 수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연성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현실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 현실의 방편의 지혜로 출세간의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간법에 따르면서 출세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이 법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통의 지혜를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인도한다. 그래서 신통은 방편의 지혜를 신통의 지혜라고 하죠. 불가사의 신통이란 말은 6가지 신통이라고 비유하지만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중생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부처님이 방편 법문을 설해서 중생들에게 미혹의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병을 바르게 치료하고 그런 비유법문을 쓰라고 있죠. 덕념 총지하고 소문불망이라. 이것은 총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다란이가 총지죠. 그죠? 여기서는 총지라고 하는 것은 능지, 선법을 잘 호지하는 것을 총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 뭐냐면 방편 법문을 청법하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청법하고 염 잘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총지. 이 총지가 기억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바른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것을 총지라고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불법을 수지한다. 우리가 사찰에 주지한다. 이런 말 쓰죠. 정법을 잘 지니고 바른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을 다 듣고 바른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법문들이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념 총지하고 소문불망이요. 자, 바른 법문을 잘 깨달아서 잘 기억하고 바른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을 들은 법문을
모든 방편법문을 듣고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편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로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바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 재건하고 단중생이라 모든 온갖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선별 잘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모든 중생의 근기를 바르게 잘 판단하고 단중생의 의심, 중생의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모두 다 끊어서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게 지혜의 칼로서 제거한다거나 지혜의 칼로서 중생의 미혹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칼로서 나쁜 부위를 오려내는 것과 같아 이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방편의 지혜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이런 능력을 갖춘 그것을 여기서 총지라고, 총지. 요설변으로 이것은 자유자재하게 방편법문을 설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법을 연설함에 무예자재하고, 그래서 법문을 연설하다 설법할 연법은 설법이나 같습니다. 설법함에 무예자재하고 십선도, 청정한 십선도를 청정하게 하여 인천의 복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십선도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나누는 것을 수행으로서 쉽게라 하죠, 그죠? 우리가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참회 10가지 나오죠. 참회를 10가지 참회를 하는 것은 십선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신, 또 그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을 십선도로 실천법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계법을 가는 것도 쉽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량심을 수행을 해서 자비희사죠, 그죠? 보살도의 실천법으로 자비희사, 자비심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범천의 도를 열게 하고, 자, 범천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길을 제시해서 열게 했다. 권청설법, 그리고 본청이 권청,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법문을 청해 주실 것을 권청한 것처럼, 이게 법화경에 나오죠, 그죠? 법화경에 법문이 나온 것처럼 이것은 이제 법문을 청해서 설법할 수 있도록 권하고, 수의 동참하여 성근 공덕에 찬탄을 올리며, 수의 동참하는 일에 성근 공덕을 이루는 일에 찬탄하는 일에 수의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의 음성을,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신구의 삼업을 훌륭하게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의 위를 체득한다. 여기서 부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법문을 통합니다. 부처의 방편 법문. 이 불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성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고, 불위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여급하게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위를 부족하는 것을 불위를 체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이 선법을 수행하여, 여기서 깊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심을 말해요. 우리가 깊다 이런 말 쓰기에 전부 다 뭐가 깊으겠어요? 일심의 지혜를 신심, 무상심심 이렇게 말 쓰죠, 그죠? 심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진여 본심을 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말하기도 진여 본심으로 미묘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여 일심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신심, 청정심,
직심, 이런 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진여일심이 근원적인 진여본심,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 이런 표현들을 심심 이렇게 표현해요. 깊이 진여본심으로 선법을 수행하고 모든 수행에 거듭거듭 수성한 경지를 이루며, 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질수록 수성한 경지를 이루어. 수성하다는 것은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경지를 더욱더 향상을 이루게 하는 걸 말해요. 이거 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그 수성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근데 전이라는 것은 일심의 지혜 작용, 발심 수행의 작용에 따라서 이것이 거듭 향상되는 것을 말하죠. 전성을 이루고, 이 대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통해서 보살성을 이룬다. 이 대성교로서 성보살성이라는 말 쓰죠. 그 대성불교는요, 불법성 삼보가 보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질론에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란 말 쓰죠. 이 불법성 삼보가 진여법에 의한 불법성 삼보예요. 자, 여기 보살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진여법에 의해서 불, 법, 성을. 그래서 진여법을 깨달은 것을 재불열애라고 하죠. 그죠? 진여일심법을 깨달았을 때 재불열애가 되고, 진여법이 바로 재불열애가 깨달음을 이루는 법이 바로 진여법이에요. 진여일심법이에요. 그 다음에 진여일심법을 발심 수행한 자가 누구냐? 대성보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성법이 바로 진여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모두 다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성법을 깨달았을 때 부처가 되고, 대성법을 여법하게 수행했을 적에 법보가 되고, 대성법을 여법하게 발심하는 자를 성이라고 해요. 그때 이걸 이제 보살, 대성보살성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다. 일체로 이루어집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불법성 삼보로 나누어요. 마치 법신, 보신, 화신을 세 개로 나누거나 마찬가지예요. 구도심을 발휘했을 때는 보살성이 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때는 법이 되고, 여법한 수행을 깨달으면 이러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성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보살성이라고 하는 말은 발심 수행하는 대성의 가르침을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보살성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성은 발심 수행자, 구도자가 발심 수행하는 것을 보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중선 봉행을 이루는 것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앙막작 중선 봉행, 이런 말 쓰죠. 그죠? 다양한 시저전에 성근 공덕이 되는 모든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대성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을 보살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다 떨쳐버리지 않고 사바세계에서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철현 상정의 보살도의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 49페이지의 문자, 무의에 안주하지 않는다. 부주무의, 이 법문이 또 불교의 참 핵심의 법문, 유마경의 아주 핵심 법문의 하나입니다. 하이 보살이 부주무의요, 위수 학공하고 불이 공으로 위정하며, 수학 무상 무작의 무의에 불이 무상 무작으로 위정하며, 수학 무기에 불이 무기로 위정하며, 관어 무상에 이 불염 선본하고, 관 세관고에 이 불오 생사하고,
관어 무아의 이 해인 불해하고 불건하고 관어 정멸의 이 불영멸하고 관어 원리의 이 신심수선하며 관무소기에 이 귀치 선법하며 선어 무생이 생법으로 하부 일체라고 하는 말에 중생을 하나 넣어도 일체 중생이란 말 갈로에서 넣어줘도 돼요. 하부 일체 중생이요 이런 말입니다. 관은 무루이 부단제루하고 관 무소행의 이 행법으로 교화 중생이고 그 뒷장에도 좀 있습니다. 관의 공무의 이 불사 대비하고 관 정법위의 이 불수 소성하고 관 제법 흠망에 무례 무인 무주 무상하고 이 레자가 뭐 경고하다는 레자인데 이게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존재하는 실체가 경고한 실체가 없다. 이게 무례 이런 말씀. 건강경의 무실과 같은 뜻이에요. 이런 게. 보는 미만의 이 불어 복덕 선정 지혜하고 수여차법의 심영포살 부주무의입니다. 자, 유의의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무의의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는 경지다. 유의와 무의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대성불법의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다. 보살이 어떻게 무의법의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 경지입니까? 보통 다른 모든 세간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잖아요. 지옥을 멀리하고 천당에 가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가고 그것을 상품화하고 있잖아요. 상품화. 근데 또 다른 대상경계, 집착의 대상경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교에서는 유의와 무의까지도 다 초월해야 되고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의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머무르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 법문을 수행하고 수학하고 공의 가르침을 수학하지만은 공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 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법문을 다 공의 법문으로 쓰라고 있어요.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우라. 이게 다 공의 법문들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을 깨달음의 경지로 삼지 말아라. 이 공의 경지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공병이 돼버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공병이란 말이 나와요. 공이라는 것도 역시 방편법문인데 방편법문을 대상으로 두면은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비워야 돼. 그래서 일체법을 일체개공이라고 해요. 자, 일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간법, 출세간법이죠.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말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유의도 비우고 무의도 비우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비워야만이 되는데 이 공의 경지에 그러면 깨달음이 세계냐? 공의 경지도 머물지 말아라. 공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삼지 마라. 공의 경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 공병이 되버려. 이 공의 경지가 묘약인 것처럼 하지만 공의 경지가 공병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선을 최상의 선을 중국에서는 이거 공이라고 하는 말을 참선 수행을 하는데 선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선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결국 뭐냐? 선택이 돼요. 어떠한 언어나 문자나 이것을 방편법문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의 경지인 것처럼 깨달음의 세계인 것처럼 한 소식의 뭐 어떤 세계인 것처럼 파악하면 대상경계가 돼요.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법문을 설한 것이 불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상무작이라는 것은 삼해탈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지가 무상이죠.
무작이라는 것은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든가 열반 뭐 이런 것이 조작과 자기성이 없어. 이게 자연이란 뜻이라. 무작은 자연과 같아. 조작이 없으니까. 이게 아상행상 중생상이 없고 자연과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수행하는 수행을 했지만은 그것을 무상과 무작을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 무상, 무작이라고 하는 그 방편 법문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깨달음의 경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삼지 않는다. 부처를 그런 깨달음 뭐냐? 그 부처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의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수학, 무기,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뜻이거든요. 요 기자라고 하는 말은요, 생멸심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생멸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기예요. 이 때문에 생멸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생멸심, 망념이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런 경지를 바로 이제 수행으로서 이제 삼고 있는 공의 경지를 표현해요.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선정의 수행, 이런 불법의 수행을 닦지만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 경지를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본래 청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그러면 깨달음으로 삼느냐? 그것도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 자, 무상의 경지를 관찰하지만은 항상 성근 공덕이 되는 근본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무상은 생로병사 모든 생멸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무상의 세계인데, 무상을 관찰하면서 무상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지만은 그것은 성근 공덕이 되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이 거기서는 없어요. 방편에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근 공덕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방편에 지혜가 돼야 돼. 그 방편에 지혜가 되는 성근 공덕의 수행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근 공덕이 되는 방편의 지혜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간의 고통을 관찰하지만은 생사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 타락되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생사윤회를 대상으로 싫어해버린다면 이것도 중생의 차별심이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세간의 고통을 관찰하고 생사윤회의 대상 경계도 분별하거나 차별하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관찰하지만은 항상 사람들을 정법을 가르치는, 정법을 설해서 가르치는 법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자아의 실체는 없지만은 자신이 보살도를 실천한 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해서 가르치는 걸 말이에요. 정법을 가르침을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정멸은 열반입니다. 이 정멸을 관찰하지만은 영멸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영멸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한 그 경지를 말이에요. 자, 정멸하고 영멸하고 우리가 오해를 될 수가 있죠, 그죠? 정멸은 뭐죠? 열반의 경지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영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정멸이라고 쓰는데, 정은 본래라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멸이 다 소멸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상태가 됐으니까 열반 정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열반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니르 바나 이렇게 써요. 니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끄다는 뜻이죠. 끄다. 끄다. 바나는 뭡니까? 불입니다. 불. 예.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불이거든요. 이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뭡니까? 바로 생멸심의 번뇌 망념이 꺼진 상태라. 이게 정멸이거든요. 그래서 정멸은 어떤 거냐? 본래 진여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본심.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고 그래. 제법 종본래 모든 진여법의 본래는 본래 정멸에게 중생의 생멸심이나 차별심이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없어. 이게 바로 정멸의 경지라.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연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되어버리는 상태죠. 에? 없어졌으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연멸은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착각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원리,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번뇌 망념을 원리 여의일 수 있는 경지를 정법의 안목으로 잘 관찰하지만 신심으로 선법을 수행한 데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뭘 여의겠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이지.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멀리 여의도록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여기 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불지견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번뇌 망념을 관찰해서 바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항상 몸과 마음으로 선법을 잘 수행한다. 성근 공덕이 되는 선법을 잘 수행한다. 자, 무속이 되돌아갈 곳이 없다. 되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뭐죠? 무소거처.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간다 하는데, 본래라고 하는 것이 되돌아갈 장소냐 이거죠. 마음도 귀일이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우리가 귀일, 기명 이런 말 쓰죠, 그죠? 이런 말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참선 수행자들이 사유를, 이런 걸 사유를 해야 돼요. 귀일, 귀가, 귀명, 귀이. 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쓰죠, 그죠? 이 귀자를 말 쓰는데, 자, 중생심이죠, 중생. 우리가 중생심에서, 이건 비본래거든요. 항상 내가 해야죠. 우리는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비본래 중생심,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요 피자가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써요. 그러면 본래로 되돌아가면 본래 되돌아간 것이 깨달음이냐? 물론 망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본래 되돌아가면은 무의에 안주해버려. 예? 예, 본래 열반. 예, 무의. 진여. 무의에 안주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본래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망념을 불교에서는 비운다 이렇게 써요. 비운다. 비우고, 비우는 방법이 뭡니까? 발심이죠. 중생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이게 관찰, 불지견, 정법 안장. 중생심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망념인 줄 자각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서 중생심을 자각했을 때에 발심 수행하고 망념이 비워지게 되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본래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진여 본심,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는데 열반의 경지에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가 돼요. 그래서 재물열의 일대사 본분사가 이루어지는 세계라. 이게 제법실상이 지혜로 작용하는 제법실상의 법문을 자 이렇게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되돌아갈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되돌아갈 곳이 없죠. 그래서 무척어라, 무척어. 자, 이것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면은 본래 자리 이런 말 쓰죠. 본래 면목을 본래 자리로 이해하면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없어요. 그때 무척어라. 그래서 무소주, 무소유, 무소득 하는 말이 뭐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소구, 무소득, 무소유 이런 말 써. 그래서 선생들이 그래. 무척어라 그래. 갈 곳이 없는 거라. 자, 이런 말 쓰죠. 그 우남선사하고 도원지 선사가 사형사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선문답을 해요. 대화를 해요. 그래서 병문안 하는데,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하니까,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이러죠. 굉장한 말 같죠? 불생불멸처. 불생불멸처가 뭡니까? 본래라. 생멸이 없는 곳이니까.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하니까, 그만 본래 불생불멸처가 바로 그 자리가 되고, 본래의 자리가 되고, 이건 장소가 되어버려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적하냐. 불생불멸처에서도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수행자가. 불생불멸처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깨달음의 세계가 대상경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차별세계가 대상경계나 깨달음의 세계가 대상경계나 뭐가 다르냐. 안목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무척어라. 예. 대상경계가 없어야 돼요.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은 어떤 경지겠어요, 그러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수연성. 그래서 자성이 실체가 없고, 대상 경계가 없고, 형체가 없고, 무체가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할 뿐이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뭔가? 바로 본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경계를 있는 것처럼 보고 그것을 추구하면 목적지향이 돼버려. 그 영심소양, 계무에. 그래서 이제 불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중생의 망상과, 죄치,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비워라.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바르게 정법으로 사유하지 않고 바른 지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언어에 걸려버려요, 언어에. 그래서 언어를 잘못 방편법문을 이해하면은 언어에 속박돼서 결국 언어의 대상 경계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 사유를 하지 못하면 안목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자, 이런 법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사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과한 무속이라 되돌아가는 대상 경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되돌아가는 대상 경계가 없다 이겁니다. 기치 선법이요. 자, 선법의 기치가 대상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경계라. 선법이 어디겠어요? 본분사라. 성금 공덕을 이루는 일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일이 돼요. 예. 그래서 대상 경계는 초월됐지만은 성금 공덕을 이루는 일이 바로 본분사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생을 관찰. 무생은 공입니다. 무생과 무법과 공, 이것은 무자성 같은 말입니다. 공의 경지, 번뇌 망심이 일어남도 없고 생멸이 하는 것이 없는 무생의 경지를 관찰하지만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이루고 일체 중생을 다 짊어집니다. 그래서 생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생을 일체란 말 있고 중생이란 말이 없죠.
일체 중생이란 말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 일체 중생을 짊어진다는 말이 뭐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일체 중생을 등에 짊어지고 있으면 일체 중생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이니까. 그래서 이어서 생법은 무엇이냐?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 지혜가 작용하는 법. 그래서 바로 방편지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다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은 무루요. 무루는 무위법이나 마찬가지로 물이 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심의 번뇌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관찰하지만은 모든 물이 새는 것을 단절하지 않고, 여기서 부단제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망념이 물이 새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 참 정말 그 적극적인 보살도를 실천한 걸 말해요. 왜냐, 중생의 번뇌망념이 없으면은 자각 발심할 수가 없잖아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은 차별세계에 살면서도 차별세계의 모든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 말해요. 예. 표현들 보면은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번뇌망념이 없는, 번뇌망념이 물이 새지 않는 경지를 관찰하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번뇌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방편의 지혜로 번뇌망념의 지혜를 다, 번뇌망념을 다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니까, 수연성으로 본분사 일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경지니까, 이런 뜻입니다. 관무소의 행으로 이 행법으로 교화중생이요. 무소의 행은 무소구행과 똑같습니다.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는다든가, 보살도를 대상 경계로 두고 보살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은 대상 경계, 중생을 구제하는 대상 경계, 제불이 설법할 때 중생을 대상 경계로 두고 설법을 안 했죠.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시절면에 자기 본분사로서만 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행법은 무엇이냐?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자기 본분사로 하고 있다. 대상을 두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은 자기 본분사로서 이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실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의에 안주하지 않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공무를 관찰해. 공무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청정한 상태를 말해요. 예. 일체가 대상 경계가 없어. 아공, 법공의 경지가 공무라.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없는 청정한 경지를 관찰하지만은 대비심을 떨쳐버리지 않는다. 흠으로 두지 않고 바로 대비심을 실천하는 보살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정법의 지를 관찰하지만은 소성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정법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이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를 표현해요. 소성의 수행자들은 전부 아라한의 경지를 정법이라고 하죠. 예, 법의를 이룬다, 이렇게 불법의 정상,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말하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소성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 바로 대성법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법의 허망함을 관찰하지만은 제법이 일체법이 유의법이고 일체법이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허망한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 어떤 경지냐? 제법은 실체가 없는 것이 무례, 실체가 없다. 이걸 무례는 무시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경에서 무실무어 이런 말 쓰죠, 그죠? 여기서 제법은 무자성, 무실체 이런 말. 일체법은 무자성이고 무실체요. 무실체가 없는 것을 여기서 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 이런 표현이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무자성, 무실체를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이런 말 쓰죠. 그죠? 일체법이 다 무자성이고 무실체라.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은, 자, 공, 불공. 근대 망념을 비운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호라. 바로 진여 본심이 지혜로 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은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이렇게 본분사로 이야기해요. 이게 본분사가. 그죠? 오늘 이제 비우는 법은 발심수행이죠. 이 발심수행을 통해서 비워지게 되고, 본분사는 진여일심의 정법의 안목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를. 그죠? 오늘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성이 실체가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성계의 법문이 정말 그 화엄사상의 핵심을 딱 의학에서 설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실론이라든가 법성계라든가 이게 유마경 공부할 적에도 이 법문들이 이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그 요지를 갖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무인 또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라든가 존재라든가 아상, 인상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대상이 없어. 무주, 주인이라든가 계기라든가 이런 자타의 차별상의 존재도 없어. 무상,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든가 수자상이라든가 이런 존재의 대상 경계도 없어. 그게 이제 무상은 법상도 들어갑니다. 이 아상과 대상 경계의 모든 법상까지도 다 없는 경지다. 제법이 허망한 경지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일체 개봉의 경지에서는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주인이라든가 어떤 형상 모든 것이 실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여실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본원 미만이요. 여기도 본원은 재불의 본원입니다. 이 불교에서의 모든 원력은요, 재불의 본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 생명의 본원을 재불의 본원이라 그래요.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원을 세우는 것은 이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욕심이지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력의 종교는 성취를 못하는 것이 없어요. 원력을 세우면 성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목적을 성취하는 거하고 원력을 성취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중생은 목적을 성취하지만은 재불의 지혜는 원력을 성취하는 거예요. 원력은 중생심에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재불의 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 무변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재불의 본원이죠. 본원을 원만하게 부족하지 못하지만은 허망하지 않고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실천하는 데 허망하지 않다. 자, 본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덕을 이루는 일이라든가 선정을 이루어 지혜를 이루는 일이 허망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은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불의 본원이지만은 재불의 본원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재불 보살이잖아요. 이 보살이 수행하는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복덕과 선정과 지혜가 어찌 허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불의 본원을 원만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불의 본원은 진여 실성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진여 실성의 세계는 바로 본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보살도의 실천은 무주의 근본에도 안주하지 않는 보살도의 실천은 모든 공덕을 이루는 복덕, 선정,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보살도를 진여법을 이와 같이 실천하게 예법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요, 이 보살이 바로 무의에 안주하지 않는 경지의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무의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 보살은 이런 경지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자,
참 이 법문들이 대승불교의 핵심 법문들을 참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은 이 기실론이라든가 이런 불교의 사상 체계를 공의 법문을 진여법의 실상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51쪽에 넘어갑시다. 우구복덕고로 부주무이하고 구지혜고로 부진유이라. 대자비고로 부주무이하고 만보능고로 부진유이하니 지법락고로 부주무이하고 수수락고로 부진유이로다. 지중생병고로 부주무이하고 멸중생병고로 부진유이하니 제 정사보살은 이 수차법하고 부진유의로 부주무이니라. 시명 지인 무진 해탈 법문이니 여등은 당학하라. 자, 또 모든 복덕을 구족하고도 보살이 수행해서 모든 복덕을 구족하기 때문에 무의에 안주,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또 모든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다 구족했기 때문에 유의의 경지에도 다 떨쳐버리지 않는다. 여기 부진유의라고 하는 것은 유의의 경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중생의 차별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한 재물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그냥 둘 수가 있어?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본분사로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진유의, 유의, 중생의 차별세계를 다 떨쳐버리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보살도로 실천한다. 그런 의미죠. 왜냐? 대자비를 구족했기 때문에 무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요. 재불의 본원을 원만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중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유의법을 떨쳐버리지 않는다. 본원을 원만하게 구족하고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본분사의 일을 실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법락을 모두 다 모았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락을 다 이루어서 구족했다. 그런 의미죠. 보살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 법문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은 지혜를, 법락을 이룬 지혜를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은 갖추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할 수가 없어. 안주하지 않고 항상 지혜로운 삶을 법락으로 본분사를 이루는데 그 법락을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제시하면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일에 다 펼치고 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락으로서 다 제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부진유의란 말을 했지만은 일체 중생을 다 법락을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죠. 중생의 모든 병을 여법하게 잘 알고 의사와 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병을 소멸시키는 원력행을 이루기 위해서 일체 중생의 병을 구제하고 치료하는 일에 내버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의 안목을 갖춘 의사가 어떻게 가만히 놀고 수 있겠느냐. 일체 중생의 병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갖춘 보살은 이러한 대성의 법문을 잘 보살도의 법문을 수행해서 유의의 법을 떨쳐버리지도 않고 무의의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 차별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도 안주하지 않는다.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서도 안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무진 해탈 법문인 것이니 그대들은 이 진무진 해탈 법문의 가르침을 반드시 잘 수학하도록 하라. 이 학이라는 것은 배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이런 지혜를 갖추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52쪽에 갑시다. 이시의 피제 보살이 문설 시법하고 계대 환희하며 이중묘화로 약간종색과 약간종향과 삼변 삼천대천세계 공양업을 하고 급차경법 병제보살이 하니 개수불족의 탄 미정유로 은하되 서가모입을 내 능어 차 선행방편이니 은이하고 혼련불현의 환도 피우기다. 그때 이제 그 중향국에서 온 여러 보살들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러한 그 진무진 해탈 법문의 법문을 청법하고 이런 뜻이죠. 모두 다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이런 뜻입니다.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다양한 미묘한 꽃, 중묘하라는 것은 다양하고 미묘한 아주 신기한 꽃이죠. 그 꽃의 색깔이 어떻게 다양한지 약간종색이라 수없이 다양한 색깔 형색. 그 다음에 그 꽃이 수없이 다양한 향기를 품고 있었어. 그 꽃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모든 부처님에게 뿌려서 공양을 하고 또 이러한 대성의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에 공양하고 모든 보살 수행자들을 아울러 공양을 했다. 그리고 부처님 발에 지극히 머리를 대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인사를 올리고 정말 불가사의하고 처음 듣는 법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이러한 성근 공덕을 이루한 방편 법문을 능히 잘 설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중향국 본국으로 또 되돌아가게 되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향국에서 온 보살들에게도 이런 사바세계의 법문을 설한 부처님이 됐죠. 그죠? 그 법문이 바로 이제 향적불품인데 다음에는 견아축불품이 나옵니다. 견아축불품이. 이게 이제 향적불품이 나오고 견아축불품이 나오고 이 유마경에 품은 짧지만은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들을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법문만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경전이 돼요. 시험을 어쩌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어렵기 때문에 사유하고 사경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고 사유하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